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했던 모든 동물들까지 다 죽여야 했습니다. 또한 여리고 성읍을 모두 불태워야 했는데요. 궁전과 사원들, 장엄한 저택과 그 사치스러운 모든 기구들, 화려한 장신구들, 의복들을 모두 불에 태워야만 했는데요. 여러분 참 아깝습니까? 멀쩡한 건물들, 또 살아있는 육축들, 모든 기구들, 화려한 것들도 다 불 속에 다 사그러들어야 한 것이죠. 그러나 불에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들, 곧 금과 은과 동철 등은 따로 모아서 성막에서 사용하도록 다 바쳐야 했습니다. 모두 없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야 했지만 귀하게 보존해야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믿음의 라합과 그 가족들입니다. 그들만은 그 풍파 속에서도 안전하게 죽임을 면할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구원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파괴되고 불태워진 여리고성은 다시는 재건될 수 없었는데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좌를 잃으랴 라고 엄히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 때의 일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왕으로 유명하지요. 아합은 여로보암이 행했던 죄악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일삼았고요. 이방 여인을 왕비로 아내로 삼아 그녀가 숭배하는 바알을 또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산당을 건축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어느 이스라엘 왕보다 하나님의 노를 경빨케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 그러하니 백성들이 달랐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을 꼭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백성 중 하나가 이 여호수아의 언약을 깨고 저주를 받는 일을 이룹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했더라면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왜 여리고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존재했던 사람이며 동물들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또 다시 이 성을 건축하면 또 이렇게 재앙이 닥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소지가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정신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보면 이러한 명령은 참으로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워 그들로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땅에 거했던 가나안인들은 가장 더럽고 가장 부패한 이교에 빠져서 거룩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 요소를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도 타락적이고 악의적이어서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서 이 동물 하나라도 자비가 허락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타락했던 것이죠. 이미 가나안 거민들에게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40년 동안의 은혜의 기간들이 허락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를 무시하고 음란한 행위를 계속하고 바알부올의 가증스러운 의식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간증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만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인 바실리우스가 하루는 영안이 열려 기이한 광경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고 물을 계속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부었으나 밑으로 다 새나가서 항아리의 3분의 1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미련한 자라 마음에 굳은 결심이 없어서 한 가지 착한 일을 하고서는 이어서 한 가지 악한 일을 하니 먼저 선한 일은 없어지고 종래 무용한 일이 계속되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을 보니 그는 산 위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이미 자기 힘으로는 질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또 설명을 합니다.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악을 그대로 두고 다만 후일을 회개하고 고치겠다라고 하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면 곧 회개하고 돌이켜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여서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개가 잘못 먹을 것을 토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잘못을 저질러 고통을 겪고도 그 고통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로 인해 파멸을 당할 때까지 계속 미련한 짓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이 죄 가운데서 파멸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여리고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멸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서 알았을진데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40여 년간의 은혜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었지만 타락한 민족 가나안은 그들의 죄를 돌이키질 않고 이방 신에게 숭배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끝까지 타락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참아주시고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들의 영혼이 충만함을 입는 주님의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